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보통 제가 늘 설교를 하면 한 절 설교는 거의 하지 않죠. 반면에 설교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묶음으로써 단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이 성경책을 볼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쳐진 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하나의 단락이다라고 학자들이 나름대로 붙여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시작해서 동그라미로 끝나는 그 부분을 한 단락으로 여기셔서 말씀을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개역개정에서는 8절부터 오늘 읽어서는 끝절 24절까지를 커다란 한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표준세번역은 그 중간인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분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저는 이 표준세번역의 나름대로의 이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굉장히 소제목치고는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맞게끔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번역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7장 17절에 보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구절은 모든 교회에서 따르게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명했기 때문에 어떤 한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를 회람하고 다 같이 따라야 될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한마디로 표준세번역이 제목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본분대로 살아가라,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1바울 서신, 즉 바울이 직접 편지를 친히 썼다고 하는 편지들입니다. 7개의 편지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신학에 정리된 체계, 즉 바울 신학을 논하는 학계에서는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논란이 아주 많은 손가락이 꼽힐 정도의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과연 현재의 신분 그대로의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이런 듯한 발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본문 중에서 내가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이 종의 그 형편을 그대로 그 신분을 유지해도 좋다는 그런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썼을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각각해는 마틴 루터 킹이 노예 해방 제도를 외칠 때 백인들이 이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핍박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루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루터 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꼽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루터를 그렇게 높이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사명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실패자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어나고 나서 곧 얼마 안 돼서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루터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굉장히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읽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많은 학자들이, 특히 바울을 전공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을 결코 보수주의자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세상을 꿈꾼 급진주의자에 보다 가깝다고 보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 시대의 최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 교회, 세계의 최중심의 교회 로마 교회에 누구를 추천하냐면 베베라는 여성 목회자를 추천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남녀 평등을 외친 매우 급진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수주의자 바울이냐 아니면 급진주의자 바울이냐, 보수냐 진보냐에 대한 논란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 심지어 정치조차도 진보냐 보수냐로 갈라치기 하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겨워합니다. 목회자가 역겹단 말을 써도 되겠냐, 인격이 모난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역겹습니다. 왜 어느 편에 꼭 서야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도 반드시 어느 한편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이쪽도 틀리고 저쪽도 틀린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실 껌껌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이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그 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것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으면 진보든 보수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일치하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옳다라고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 진영으로 나눠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 문파들은 과거 태극기 부도와 다를 바가 없는 듯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극렬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만 합니까? 왜 건강한 중도적 입장을 가진 사람,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 왜 이렇게 해도 이 땅에서 살기가, 존립하기가 어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의 뜻대로 끊임없는 자기의 회개와 말씀을 향한
실천하는 철저한 개혁만이 있어야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우 짧지만 아주 사도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그 시대에서 최고의 수사학, 연속된 연설법을 가지고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편지지만 편지가 낭독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가 성도들 앞에서 낭독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직접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수사학을 통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녹색으로 칠해둔 곳과 보라색으로 칠해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7절, 제가 녹색으로 칠한 게 뭐죠? 부르신 그대로라는 겁니다.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제가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죠? 바로 부르심이라는 말에다 보라색을 쳤습니다. 물론 17절에도 부르심은 나옵니다.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야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교단 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그 정도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곧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또 뭐요? 세례도 받고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아닐까요?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서 제가 녹색으로 칠한 그 부르심 그대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칠한 부르심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21절에도 부르심, 22절에도 부르심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에도 녹색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24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보면 너무나 잘 짜여져 있는 한편의 드라마틱한 글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연속된 수사학 기법을 통해 핵심 주제인 부르심입니다.
무려 9회에 걸쳐서 나오는 이 부르심, 부를 숫자 이름 명자에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인 부르심을 드러내면서 17절에 한 번, 18절에 두 번, 20절에 두 번, 21절에 한 번, 22절에 두 번, 24절에 한 번 해서 총 9회. 더 나아가서 수사학적으로 완전수 3번, 3번이나 부르신 그대로 17절, 20절, 24절을 반복하면서 바울은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핵심은 주님의 부르심, 소명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으며 그분의 부르심에는 각자의 처한 위치나 신분이나 성별과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맡길사와 명령, 명자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에서의 고착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이며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반드시 사명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사명이 없다면 소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모두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뜻도 의지도 또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바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며 그 시사하는 바도 더욱 큽니다. 비록 목회자라도 이 말은 목회가 하나의 직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의 종이 된다면 그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이며 사람들의 노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그런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부정의와 착취와 불평들과 비리와 편견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됩니다. 목회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을로서 갑이 요구하는 온갖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것과 전혀 다름없이 섞여 사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종인가 주인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불의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려 바로 잡아 주실 겁니다. 분명히 바로 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임이며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사실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의이며 죄입니다. 이미 세상 임금이 세상의 절대부와 권력과 기준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 임금의 수하인이 되어서 인생을 걸고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었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의 프로젝트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그 의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가르칠 책무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임금이 이야기하고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계속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을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사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우리 삶에서 지켜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세상 어떤 기준보다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서 지켜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이기에 우리의 사명은 증거의 사명이요, 전도의 사명이요, 2000년이나 지난 전설의 고향같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난하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던 말던 선포해야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이 꼭 들어줘야지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떠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수주의자들이 이해한 것은 이 그대로를 현재의 체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해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진영 논리에서 이것을 그대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대로라고 한 이유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급박성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신학은 이겁니다.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 신학이 뭐냐?
신학이라 하고 하니까 어렵죠? 바울의 신앙의 특징, 신앙의 색깔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세 번째, 1, 2, 3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상위,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제가 얘기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 사상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상입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바꾼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 절대 그러지 마. 지금 너가 부르셨을 때 그때 당장 해야 된다는 급박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결코 무엇인가 보다 좀 더 연근 다음 무엇인가를 이룬 그 다음 나중에 할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각자의 위치 그대로에서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해야 될 사명이 각자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대로라는 급박성의 대표적인 특징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자신의 아들이 고3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걸 뜯어말리면서 이럽니다. 너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언제 하라고요? 대학 붙으면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명은 무엇인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려면 다 대학생들만 부르시지 왜 유치원생, 갓난 아기, 또 고3, 중학생 각각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을 부르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힘있고 권력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상류층의 계급들만 부르면 될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종들에게 한 번에 다 명령해서 그들이 따르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종을 부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 그대로에 서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사명이 각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각자의 몫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 뜻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는 저는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학생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저는 용돈 지금 부모님한테 받아서 살고 있는데 학교 갈 때 차비 쓰고 친구들하고 떡볶이 한 번 먹으면 땡이거든요. 아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경로, 그 루트의 1번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도 각자의 위치와 처한 그대로에서 사명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과연 사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죠. 어찌어찌 이유가 있어서 이 어여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이쁠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딸이 친구가 필요해서 친구 찾아서 아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가니까 유치부 선생들, 영화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밌게 놀아주는지 얘가 한 번 갔다 오더만 계속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보냅니다. 걔가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러더니만 아빠, 엄마 그러면서 식사할 땐 기도하고 식사해야 돼요. 손은 이렇게 모여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유치부에서 배운 그대로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렀던 찬양도 가르쳐주면서 율동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교회의 중직이 기둥들이 되는 모습들 우린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도 권사님 계시죠?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과거에 평신도였을 때 의료 선교 여행 여름마다 다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인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뭐 임용 팀도 아니었으니까 사실 굳이 갈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해외 나가니까 통역을 맡을 수 있지만 꼭 제가 아니라도 통역은 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갔습니다. 아프리카도 갔고 몽골도 갔고 또 이 티벳도 가고 여러 가지 곳 중에서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곳, 손에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몽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몽골에 몽골 의료 선교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거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때 가서 사고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가 어디죠? 바이칼 호수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청정 호수. 거기에 못지않게 그만큼 청정 호수가 몽골에 있죠. 홉스칼. 정말 사람도 거기 가지 않는 곳입니다. 몽골 의료 선교를 갔는데 의료 선교 일정에 앞서서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를 먼저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만 호수도 보고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호수 밑에를 내려봤는데 유리처럼 정말 맑고 그 밑에 바닥이 다 보였습니다. 이런 영화에서나 볼 듯한 이 나무다리 같은 게 쭉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서 보고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손을 대니까 정말 얼음처럼 차가운데 한여름인데도 얼음처럼 차가운데 너무너무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현지인이 저한테 오더니만 여기가 얼마나 깊은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딱 봤을 때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아서 뭐 한 10m, 20m 이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게 지금 당신이 보는 여기가 2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까 그 옆에 나무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줄이 그어져 있는데 저 밑에 그어져 있는 이 선이 200m 되는, 수심 200m 되는 데를 표시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더 깊은데 이게 워낙 맑으니까 바로 발목 정도, 무릎 정도, 허리 정도 찰 정도로 가깝게 보일 뿐이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 모든 가신 분들이 몽골 하면 말이 유명하니까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거기서 한 분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때 그 몽골을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좀 사업이 어려워서 제가 그때는 몽골 선교를 갈 생각이 없었고 신청도 안 했는데 원래는 그때 터키로 가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터키에 갑자기 테러가 발생해서 선교사님이 죽게 되시고 돌아가시게 되고 그때 발칵 뒤집혀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혹시 제가 평소에 몽골에 자주 출장 가니까 몽골에 아는 선교사님 있으면 그쪽에 의료 선교를 돌릴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출장 갈 때보다
예배 드렸던 그 교회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웰컴이라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다른 데는 너무 일정이 빡빡하다면 다 다른 데든 큰 데들은 이 선교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고, 우리는 이미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비어 있었던 것이 그때 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는데,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 가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 선교사님을 인사시켜주고 뭐 이런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도 가게 되고 제 것도 여권을 내서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거기다 선교비를 내고 또 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도 굳이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의료선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저는 그분을 다시 후송해서 다시 한국으로 수송시키는 일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항공에다 얘기하니까 여름 성수기였기 때문에 이 환자를 비행기에 실어서 한국으로 후송하려면 8자리를 붙여야지만, 그리고 꽁꽁 묶어야지만 됐는데 성수기 때 이 8명을 갑자기 캔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 거래처의 친형이 몽골 항공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다른 8명의 좌석을 다 캔슬시키고 저희 거를 해서 그분을 후송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치르고 나서 저는 그쪽에 전담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나머지 의료선교 일정을 다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의료활동 전혀 못했습니다. 가자마자 사고당해서 사고해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있었고 결국 후송해서 왔습니다. 그때 사고를 당하신 그분은 지금은 건강해져서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큰 선교를 계속 하시고 계시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료선교에 사업가가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각자 내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처한 그 자리에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그대로라는 것은 너가 아무런 변화를 꾀하지 말라, 사회를 어지럽히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도 접었고 빚더미에 올랐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런 걸 보면 용기가 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울고 불평해도 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야, 저런 분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목회자인 나는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최소한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 자신을 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일 때요, 얼마나 주변에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럴 때마다 아니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 주님이 정말 이 세상을 밝혀준 참 빛이에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더 이상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을 무려 9번이나, 부르신 그대로라는 것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사명이 모르신다고,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 보름 남았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과 씨름하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 처한 그 위치에서 부르신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부르신 그대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달라지면 그때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면 종인 모습 그대로, 그러나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참된 진리요 자유요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